흔치 않은 일을 경험할 때도 그 일에 익숙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을 할 때 불안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염려도 되고 겁도 됩니다. 근데 새로운 일이 시작됐을 때 기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새날에 주님이 함께 일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새로운 일을 꿈꿀 때 주님이 먼저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림목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저들, 그리고 함께 이 설교를 들으며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모두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 2서 말씀 볼 거고요. 요한 2서는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13절까지 있는데 우리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오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3절 말씀 중심으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진리대로 행하라, 사랑대로 행하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5절에 보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오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이 요한 2서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똑같이 우리가 아는 요한 사도가 적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 이제 반복해서 요한 1, 2, 3서를 보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인데 당시에 이단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무시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보실 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를 했거나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제일 문제점이 성육신을 부인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당시에는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은 처음에 좋았으면 끝까지 좋아야 되고 나쁜 사람은
처음에 나빴으면 끝까지 나빠야 돼. 그래서 악인은 원래 태어나부터 악인이고 선한 사람은 태어나면서 선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조금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나중에 저 사람은 결국엔 착하게 살 거야. 근데 반면에 어떤 악한 사람이 때로 좋은 일을 하더라도 저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저거 일부러 그러는 거야 라고 각인을 찍어놓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우리도 그래서 이제 그 책 중에 주홍글씨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주홍글씨로 죄인이라는 표를 찍게 해서 다니면 저 사람 보면은 저거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강간범들한테 이렇게 전자팔찌 씌우는 것처럼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정말로 정화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어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타고난 걸까? 결국에 가난해서 장발장처럼 빵 하나 훔쳤다가 큰일 나는, 은잔 하나 훔쳤다가 큰일 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좋은 일을 못할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죠. 근데 그 질문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아니야, 원래 착한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악한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준을 정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수에게도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니 좋은 일만 일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에게는 신이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에게는 고난도 있고 웃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가난도 있단 말이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더 정확히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 예수를 인정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예수를 인정하되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예수는 원래 형체가 두 가지였다. 그래서 영적인 예수가 있고 육적인 예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었고 잠깐 더 씌워진 거였고, 그리고 영의 예수가 진짜인데 그분은 고난당할 때는 그 자리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참 그렇죠. 근데 자기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작점은 잘못된 건 아닌데, 시작점은 그렇죠. 그 해석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선한 사람이 끝까지 선하고 악한 사람이 끝까지 악하겠어요.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이 딱 분리해서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세상을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세상은 굉장히 안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그게 있다는 거죠. 쟤는 원래 그런 애야 라는 단어. 그죠? 그런 단어 많이 쓰죠. 원래 말을 좀 못해. 원래 설거지 잘 못해.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설거지 해놓으면 꼭 가서 에휴 역시나, 그리고 또 한 번 설거지 해줘야 된다고. 근데 한 번 그래놨는데 나중에 가서 또 그런다고 그런 방법을 쓰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죄하는 것과 내가 사실을 인정하는 건 완전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걸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과 강한, 극단적으로는 성육신 부인이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이분법이라는 두 개로 나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단이지만 내 안에서 그걸 좀 하지 못하면 나도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 게 진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믿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가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다라고 믿는 게 진리다. 그걸 믿어야 구원받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쪼개기를 하냐.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가 진리에 따라 행하라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알아듣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머리로 습득되고 이해가 돼서 실천할 수 있는 그게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는 거죠. 그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진짜다. 본래는. 근데 그거를 내가 말이 어눌해서 설명을 못 하겠는 걸 어떻게 해요? 알긴 알겠는데 그걸 믿긴 믿겠는데 남들한테 표현하기가 어렵고 설명하다 보면 자꾸 내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너 모르는 거야 자꾸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난 그게 아닌데 난 진짜 그거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증명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야. 진짜 사랑이 뭔지를 네가 실천하고 살고 있으면 너를 보고 너는 진짜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 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사는 게 곧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거기다 줄쳐놓고요. 또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계명을 행하는 것과 사랑을 행하는 게 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행하다 라는 말이요 단순하게 표현해서 보면 걷다 라는 뜻이에요. 걷다, 행하다, 걷다. 걷는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걷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기 때 뒤척이려다가 뒤집기를 한번 하고 애가 네 발로 걷죠. 두 손과 발로 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서요. 그리고 애가 걷기 시작해요. 근데 신기한 게 한 두세 발만 떼면 그때부터 애가 막 뛰어다녀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걷는 건 그래서 어떻게 막 습득하려고 애써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몸에서 배어나와서 걷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것도 진리를 아는 것도 걷는 것처럼 익숙하게 몸에 배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거룩한 습관 얘기 드리는 이유가 말씀 읽기가 의무가 아니고 기도하는 게 의무가 아니고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말씀 읽기가 자연스럽게 되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일이 익숙한 습관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행하라 사랑 안에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을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복이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제가 주일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은혜를 받게 되고요. 긍휼을 입게 되고요. 평강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머리로 이해돼서 머리로 깨달아져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깨달음은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잘하는 거고 누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가 비록 머리로는 깨달아지진 않지만 그러나 가슴으로 깨달아 사랑하고 사는 사람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익숙지 않지만 내 머릿속에 깨달아 예수를 분명히 알게 된 사람도 참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수준 따라가 아니라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 다른 겁니다. 때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좀 둔한 사람이 있고 행함이 빠른 사람이 있고 행함이 느린 사람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잘나고 못한 게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진리 안에 행하고 사랑 안에 거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